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모두 성도들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여러분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칭찬을 하실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수능 시험하고 똑같이 수능 리허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수능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수능 시험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 수능 시험을 이렇게 미리 보면 지금 내가 수능을 보면 내 수능 점수가 몇 점이 될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수능 점수를 더 올리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계획이나 공부 전략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몇 점을 받을지 여러분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예상 점수는 몇 점인가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점수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신앙 삶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실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몇 점 정도 주실까?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대부분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더라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한번 모의고사를 본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한번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 점수가 나오겠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존경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백성들을 안위하였더라.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을 하나님이 채점하시고 점수를 매기신다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존경받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존경받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걸출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3절의 문맥의 의미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크게 인정을 받아서 제국의 서열 2위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크게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이 번역을 그대로 존중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존경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진리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사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진리조차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 인정받았던 데메드리오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 늘 첫째, 늘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제국의 서열 2위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제국의 서열 2위라고 하는 황제를 제외하고 그 제국 내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는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차는 레위기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예배로 받으셔서 내 삶을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와 같은 삶인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랑받는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삶을 부모가 기뻐하고 그 삶을 부모가 연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로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사람들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죠. 내가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해서 그렇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자기보다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더 여러분 생각하고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당연히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의 모든 종족을 샬롬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샬롬은 우리나라의 단어에 딱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말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뭐 평강, 평안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긴 하는데 샬롬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혼 육 간에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샬롬 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모든 종족들을 안위했다, 샬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모르드게는 그의 모든 종족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정말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사람들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 내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인도하려면 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납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그대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사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걱정이 되고 무서우니까 내가 장사한다고 나섰다가 괜히 이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그냥 그거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이를 갈게 될 일이 생깁니다.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 이 포인트예요. 장사. 여러분 월급 받는 게 편합니까? 장사하는 게 편합니까? 월급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장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할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월급 받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장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네. 월급 받으면 돈은 좀 적게 벌 수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냥 꼬박꼬박 떼두면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사하면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 많은 게 많아요. 고생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내가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맘대로, 제 형편에 따라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장사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자기 기질대로,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먹으려면 멀고 먹기 싫으면 가고, 여러분 이렇게 장사했다가는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팔려면 내 기질을 죽여야 되고, 내 성질 죽여야 되고, 내 감정 죽여야 되고, 이걸 사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사갈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보세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세상의 보화를 얻는 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져가지도 못할 땅의 보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늘 보화를 여러분 얻는 일에 여러분 그보다 못하게 여러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잠깐 쓰다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릴 이 땅의 보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얻는 일에서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감정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형편대로 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서는 하늘 보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은혜 아닙니다.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결코 상급을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의 장사는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가 최소한 2배예요. 최소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최소한 5달란트는 5달란트, 최소한 2배는 남기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성적은 똑같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날 두산과의 경기에서 삼성이 이겼습니다. 삼성 라이온스가 이겼어요. 어제는 비가 와서 경기를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삼성이 이겼기 때문에 그 삼성에 속한 모든 선수들의 성적이 다 똑같습니까? 네?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내가 속한 팀이 이겼어요. 내가 그날 선수로 선발이 안 돼서 벤치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 팀이 이겼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벤치에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 이 팀은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날 선수로 선발이 돼서 그 구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 삼진만 당하고 내가 계속 공도 수비도 못하고 공도 계속 놓치고 그렇게 했어도 이번 우리 팀은 승리합니다.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도 치지도 못하고 내가 진로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삼진만 맞고, 내가 그냥 공도 하나 못 받아가지고 계속 공도 다 놓쳐가지고,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내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내가 승리했지만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성적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 팀은 승리했는데 그날 나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날 성적은, 우리 팀은 승리했는데 자기 성적은 안 좋은 선수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모든 선수들을 다 똑같이 상을 준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승리했어도 내 성적에 따라 내가 내년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삼성이 계속 이겼는데, 우리 팀이 계속 이겼는데, 제일 잘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당신 연봉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승리했어도 성적이 나쁘면 연봉이 깎일 수 있는 게, 그게 공평입니다. 공평. 아니, 왜 우리 팀 승리했는데 왜 나는 연봉 깎아요? 너무 불공평하다? 아니요. 팀이 이긴 것과 내 성적은 별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모의고 다 쳤습니다. 여러분, 채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점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이 점수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예상 점수입니다. 채점해 보니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쭉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칭찬 받겠다, 이대로 내가 쭉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받겠다. 여러분, 이런 점수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큰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